15년 가까이 되는데 강화에 수련회 이제 앞두고 장소를 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보고 왔는데 야, 좋대요. 젊은 사람들 그냥 수영복 입고 뛰어놀고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숙소가 되는 유스 호스텔이 있어서 강화 유스 호스텔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 2, 3층은 일반에 개방을 하고 4층부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쓱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이고, 그런데 뭐 여자친구들은 머리를 한 10년 전에 감았나, 똥머리 이렇게 묶고, 남자애들은 막 소대나시 입고, 얼굴들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대학 기숙 입시학원이에요. 근데 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작년에 들어간 서울대 22명, 연고대 40명, 미국에 있는 대학도 한 10명 가까이 갔더라고요. 갑자기 제 발소리가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져. 발 딛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멋있다. 모습은 영 그냥 찍어 놓을 거야, 사진 한 장. 근데 참 멋있다.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는데 본인은 2년 지나 1년 좀 쉬었다가 또 감옥에 2년째 있고 지금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에베소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다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었고요. 또 거기다가 더 답답한 건 교회라도 와서 좀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네.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 시끄러워요. 자, 그러니 형편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로 양쪽 다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는 유대의 문화 속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레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광복절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기쁨과 경축할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할 때 6월절에 이 베레카의 찬송을 불러요. 찬송하리로다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도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이 야, 너희들도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는 돌려보내주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때 불렀던 게 베레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 법궤를 안치하면서 그 안치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때 했던 베라카,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 불렀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도대체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엉망진창 속에서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라고 했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조금 세밀하게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라 라는 말은 보통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혼란도 있고 교회가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가 택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바울은 또 나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이 택함과 함께 설명을 할 때는 사랑의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주셔야지요. 뭐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다. 왕적인 권세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주셨고, 또한 순간순간 부족한 우리들을 붙드는 예수 안에 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그러므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하고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예배 드리면서 부처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는 남녀 호랑기에게도 갖다 놓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아주 필리핀의 큰 교회예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신이 7개예요. 논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하나 믿지만 우리는 신이 몇이에요? 1천 나한상 보셨죠? 부처님이 1000분이나 계시더라고. 그 중에 예수님도 계신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거기 예수도 있어요. 무슨 말? 우리는 이렇게 신이 많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진짜 신이 아니고 어리석은 신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했고, 여자들은 성전 밖에서 담무스 신을 위하여 울었으니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망하게 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전혀 희망이 없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크네. 하나님 말씀 어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샀고,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구나. 자기들이 봐도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루에 담배를 5각씩 피는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 안에서 택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들도 포로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냐, 뭐라고 하겠냐면, 그들이 모여서 듬성듬성하는 말이,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으니, 말씀을 보려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우리는 끝났다, 망할 것이다,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흩어진 그 어둠 속에 있는 내 양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다 아니 한 영혼도 끝나지 않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을 그 구원을 뺏을 수 없고,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 주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슬픔과 죄악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살려내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 안에서의 택하심이라 그래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하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 지금 4년째 감옥에 있다. 근데 내 가슴이 가슴으로 뜨겁단 말이죠. 내가 감사로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먼저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찬송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자 말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그들을 또 격려합니다. 또 설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우리를 그때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정이 이 장르의 강력한 힘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넘어지진 않지만 다시 일어나거든.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해 강력하게 하나님 너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을 모르시는 분 아니야. 너희들이 부족한 거 다 알아. 넘어질 줄도 알았고 연약할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으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예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뿌리가 창세전에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말이죠. 이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자 말이죠. 그러므로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찬송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택하심, 예정한 때문이라 말이죠. 한국어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또한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우리들을 저 지옥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장되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기억나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세계전쟁이 야단 법석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우리 은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전화를 하면 야, 한국이 걱정이다. 한국이 걱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곧 전쟁이 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들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전쟁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전쟁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소중하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렇게 안정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사울의 집에 누가 없느냐 찾아보니까 다 죽고 다 흩어지고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다윗이 불러요. 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네가 내 아들이 됐다는 말.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 손 못 대. 아니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데 절름발이라고 누가 놀렸다가는 다윗이 가만두겠어요? 또 하나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상에서 말해.
유대인들은 뭐 하루에 2번 보통 식사를 하니까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를 보호해주고 아들로 입양해주고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주마. 다윗이 아들이 되게 했어요. 사실은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역적의 손자라 제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무비보셋보다도 더 죽은 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었어요. 다윗이 죽은 개 무비보셋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내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삼아 주셨고 여기 이렇게 왕으로 다시 세워 주었노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손가락질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손가락질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손가락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소리냐? 오늘 이 더위에도 예배하러 온 저 친구들 내 아들들이라. 저들이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내가 저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저들을 마침내 흠도 없고 거룩한 백성들로 내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저들은 내 아들들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 중에는요, 이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해주는 성경이 많지 않다는 말. 고린도서를 보면 좀 많이 혼나거든요. 그것도 사랑의 매질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예수 안에 사랑으로 택하셔서 돌보고 계시고 또 너희들을 아들들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8절로 9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 포션. 이 분깃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선택할 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가끔 여자분들과 같이 공항에 가게 되면 여자분들은 주로 화장품을 많이 사러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정상석 집사님 앞에 앉으셨으니까 남자들은 주로 공항에 가면 뭘 사러 들어가나요? 술, 그래, 맞아요. 아니, 뭐 본인이 술을 드신다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한 종류의 남자들은 숨지요. 왜 숨는지 아시겠죠? 네. 어찌되었든 포션이라는 의미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 시간은 짧잖아요, 대부분. 뭐 여자분들은 화장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포션. 아이들은 장난감이겠죠. 좋은 걸. 근데요, 여기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천사들의 찬송도 받으십니다. 그죠?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what is God's portion? 하나님의 portion이 뭐예요? 하나님의 portion은 이 땅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고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 고백했던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병천 장로님 오늘 오셨나? 명천 장로님이 이제 조금 탈장이 이렇게 되셔서 수술이 큰 건 아닌데 시술을 하러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요즘 못 가니까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네,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지한이 4살짜리 손주가 있거든요. 주일학교 열심히 나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한이가
목사님, 그래서 왜? 나 안수해 주세요. 나도 열나는 것 같아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열 안 났어. 안수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줄까요? 내가 너 할아버지 안수하러 갔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 지하나. 아프지 않느라도 안수해 기도해 주죠. 4살짜리 애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와요. 우리 주원이하고 지한이하고 얼마나 열심히 유치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안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한에게 복 주시고 우리 지한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안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믿겠다고 이 더위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성도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분깃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네, 너희들은 내 분깃이라. 저 하늘에 천군 천사들도 있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하겠지만 오늘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여기 와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더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구하세요.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고 예수 안에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기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지금 잠시 어렵지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또 하나, 너희들 다투지 말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라.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서로 다름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꼰대짓을 하고 이방인들은 너무 자유스럽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살지만, 아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그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거 아니에요? 고마운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방인들이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2부에 처음 온 젊은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애기 이름이 은찬이에요. 은찬인데 저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바깥에 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애기가 조금 시끄럽게 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걔는 떠드는 게 직업이고 나는 설교하는 게 직업이니까 서로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너무 조용히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아가가 왔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부부가 애기 안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분깃이라. You're my portion.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 잃어버린 찬송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힘겨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은 이제 케팔레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통일하다, 하나되게 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들을 택하셨으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란 말이죠. 아무도 너희들을 흔들 수 없고 너희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단 말이죠. 아니 다윗 왕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어떻게 그 무비보셋을 건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일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구하라 말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혔으니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 너희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어둠에 있는 단 한 영혼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끌어서 내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통일하십니다. 예수로 통일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통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해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통일돼서 두려움도 염려도 다 물러가고. 요즘 난민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세계가. 러시아도 지금 난민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죄수들을 군대로 보내고 갔다 와서 돌아오면 전쟁터에 갔다 들어오면 너희들 정권 없애주겠다. 심지어는 사형수들도 보냈다고 그래요. 더 보낼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제 붙잡아서 전쟁터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도망갈 수밖에, 떨어서 난민이 될 수밖에. 세계가 지금 난민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버마도 지금 계속 미얀마도 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난민을 많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내보내는 나라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 탈북자들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난민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난민들 불쌍합니다. 어디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이요? 여러분,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난민들은요, 병원 못 갑니다. 호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러 어디 가요? 학교? 학교 못 가요. 호적이 없다니까. 난민들이라는 게 호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필리핀 산지족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옛날처럼 호적이 안 올려요. 그래서 우리 총회하면은 지금은 좀 난데요. 총회장하고나 뭐 뽑으시듯 시끄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호적 나이가 있고 집에서 쓰는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가 있어. 이제 싸우다 결국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호적밖에 없어서 호적 나이로 통일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은 실제 나이보다 호적 나이가 5살이 어려. 후배들이 다 은퇴했는데 혼자 버티고 계셔.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난민 병원 못 가요. 호적이 없는데. 통일됐다는 거, 통치한다는 거,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뭐 미국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미국에 놀래는 거 하나 있죠. 와, 그 미국 군인 시신 하나 발견하면 막 여러분 뭐 10몇 명을 보내가지고 그 시신을 반드시 데려옵니다. 그 뼈밖에 없잖아요. 미국 성적이 씌워가지고요. 대통령이 나와서 애국심을 그게 뭐예요? 거기 딱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게 통치의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요, 미국 대통령이야 뭐 바뀌면 그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 통일한다, 책임진다. 그런데 구해야죠.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사모해야죠.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절대 주권의 확신, 그리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묶고 앉았고 씻지도 않고, 남자 이제 뭐 벌써 고등학교 이상 되니까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 뭐 수염도 나 있고 바닷가에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더위에 말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보고 어메 불쌍한 거. 누가 그렇겠어요? 그 모습 보기 아름답잖아. 야, 멋있다. 멋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헝클어지고 그리고 심겨워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참 멋진 친구들이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보혈하고 천사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천사들이여 용서하소서. 천사들은 오늘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건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나만 혼자 부르라고, 정말 비겁하게 말이지. 내 죄를 씻으신 주. 여러분, 그 찬송은 우리밖에 못한다니까. 천사들이 못한다니까. 천군 천사들이 한 번에 18만 5천 명 되는 산헤립의 군대를 멸할 수 있지만 찬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분깃이라. 하나님께도 제일 아픈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하나밖에, only and one son,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근데 그걸 믿고 주님이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들은 내 분깃이라, 내 아들들이라. 오늘 천사도 못하는 그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